오늘은 좀 제목이 좀 자극적이지 않나요? 일부러 제가 원래는 육의 생각, 영의 생각으로 하려다가 좀 뭔가 이제 좀 기대하는 마음을 주기 위해서 제목에다가 했는데 지금 계속 생각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죠,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뭐래요? 선악과다. 기대가 되시나요? 기대되실. 육의 생각, 영의 생각이 있죠. 두 가지 생각이.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육의 생각을 뭐라고 하는지, 그 다음에 영의 생각을 뭐라고 정의하는지 오늘 그것을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앞을 못 들으면 뒤에서 이제 또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자, 오늘 나오는 말씀들이 이제 말씀을 몇 개 찾을 텐데, 여기 오늘 나오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오전에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을 말씀을 들었는데, 뭐 있어야 전하지. 내가 뭐 없으면 못 전하잖아요. 거기에 꼭 필요한 말씀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읽은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 보니까 너무 좋은 말씀이죠. 여러분 읽고 또 읽어도 너무 기분 좋지 않습니까? 여기에 뭐라고 되지? 말씀에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그랬죠. 이 새로운 피조물이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복음의 내용 중 하나가 바로 뭐예요? 여기에 나온 말씀처럼 우리는 이미 뭘 받았다? 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중에 여러분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미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는 이미 받았다. 받기 위해서 노력한다.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현재 완료형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받았죠. 여러분이 다 받으셨다고요. 주신 분은 있는데 받은 분은 없으면 안 되죠. 예,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받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복 주세요 할 필요가 없죠. 복 주세요 할 필요가 없죠. 왜? 이미 복을 다 받았는데 뭘 또 달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어떤 복을 받았는지 알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고 여러분 우리의 책임입니다. 알아야 돼요. 준 사람이 줬는데 받은 사람이 모른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가 아니라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전문 용어로 우리가 하나님이 아예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 뭔지를 알아가는 과정을 뭐라고 그런다? 무슨 과정? 우리가 성화되어 간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화가 단순히 어떤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뭔지를 알아가는 과정이 성화다. 그러니까는 뭘 주셨는지 많이 아는 사람이 성화가 더 많이 된 사람이겠죠. 자, 여기에 이 신령한 복이라고 나옵니다. 신령한 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혹시 이 신령한 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물질적인 복과 이 땅의 복들을 좀 다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신령한 복은 그냥 영적인 복으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그러셨나요? 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인 복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에베소서 1장 3절에 나오는 이 신령한 복은 맞아요. 영적인 복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신령한 복은 영적인 복이 맞지만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하는 게 맞지만 그렇지만 이 땅의 복과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령한 복도 맞고 하늘의 복이 맞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물질적인 복이나 건강의 복이나 그 모든 형통의 복들과 상관이 있다. 어떤 상관이 있냐면요. 이 하늘의 영적인, 그러니까 이 땅의 복을 우리가 누리고 싶은 우리가 정말 소원이 있는 그런 복들을 낳는 근원이 이 신령한 복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뿌리가 어디라고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 뿌리가 돼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복들을 누린다고요. 그러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가 갖게 되면요. 어떻게 되죠? 나머지 이 땅에서 누리는 우리의 모든 물질적인 복들은 같이 파생돼서 따라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안에 포함되는 거겠죠. 합집합이 되겠죠. 우리는 그거는 이 땅의 복은 교집합이 되겠죠. 그 안에. 그래서 이 땅의 복, 물질적인 복은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뭐다? 이 땅의 복, 물질적인 복의 근원적인 씨가 신령한 복이다. 근데 그 신령한 복을 우리가 이미 받았다.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신령한 복, 모든 복을 포함한 복 안에
우리가 원하는 그 작은 물질의 복, 육신의 복들이 있다고요. 자, 여러분 우리는 누구라고요? 누구죠? 예, 이제 이렇게 나와야 돼. 새로운 피조물이 빵 나와야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존재죠? 옛날 것은, 옛사람은 다 죽었죠. 옛 것은 다 지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됐어요? 모든 것이 새롭게 됐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우리가. 이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새롭게 된 이 모든 것들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온 거죠. 하나님께로서.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그 밑에 보면 그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다라고 바로 18절에 이어집니다. 즉 우리 안에 이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존재하죠. 겉으로 보기엔 우리는 다 헝건데 늙어가고 있는데 육체는 쇠하여 가고 있지만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고요. 믿으십니까? 예,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새롭게 된 중생한 자들에게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있지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고 다른 말로 누구로부터 난 사람이라고 그런다고요?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인데 그것이 뭐다? 새로운 피조물을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라고 한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가 뭐라고요? 어떤 임무가 있느냐? 아까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 땅에서 성화되어지는 과정을 겪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들이 얼만큼 있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그랬죠. 자, 로마서 12장 2절 여러분 외우셨죠? 지금 3주째 제가 외우라고 하는데, 자, 한번 못 외우신 분들은 찾으시면 돼요. 외우신 분들은 제가 틀리는지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아멘. 여기서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마음이라고 나와 있지만 다른 번역본에는 마음 대신 뭐가 들었냐면 생각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생각.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마음이라는 것을 헬라어로는 누스라고 그래요. 누스. 여기다 쓰는 이유는 뭘까요? 계속 얘기하려고. 네. 누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누스의 뜻이 뭐냐면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누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변화? 생각의 변화도 있고 생각의 순서. 이렇게 변화. 순서. 그러니까 사고방식.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마음, 그냥 하나로만 딱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게 영어에서 우리말로 번역이 된 거고 영어를 번역하기 전에 헬라어로 된 거를 번역을 한 거기 때문에 원어로는 누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누스가 우리나라처럼 그냥 한 가지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뜻들이 다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훨씬 쉽겠죠? 여러분, 그러면은 질문 드릴게요. 생각과 마음은 같은가요? 우리나라 말에서 생각과 마음은 같은 뜻인가요? 틀리거든요. 그죠? 우리는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라는 정의가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면 완전 달라요. 그런데 영어에서는 어떻게 봐요? 영어에서도 다르죠. 영어에서도 다르게 보는데 또 당연히 헬라어는 또 다르겠죠. 몇 가지. 이게 영어에서는 한 3가지로 분류되고 아니 2가지 정도로 분리되고 헬라어는 3가지 정도로 분리가 된단 말이에요. 뜻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는 근데 무조건 혼을 갖다 다 영혼으로 번역을 해놔버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조금 말씀을 많이 알아가면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하면 성경이 어느 순간에 한눈에 싹 보이는 순간이 와요. 이 단어 몇 가지만 해석이 돼도 이제 그거는 차근차근 여러분들한테 이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생각과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며칠 동안 생각과 이 마음을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계속 생각을 바꿔라, 변화시켜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도대체 생각은 뭐고 마음은 뭐냐 이게 제가 궁금해가지고 계속 찾아보고 준비를 그거를 이제 김장해야 되니까 미리 다 맞춰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마음이 이상하게 불편해요. 도대체 이게 너무 불편한 거야. 그래갖고 그날 김장 끝나고 가가지고 안 되겠다. 말씀을 다시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제가 그날 그 시간부터 다시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거의 5시 다 돼갖고 다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말씀 준비하면서 왜 그랬냐면 이거는 다음번에 여러분들한테 하긴 할 거예요. 마음 시리즈를 한 9주 정도 쫙 하려고 그러고 준비를 했는데 약간 좀 빠르다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좋을 것 같아. 막 좀 되게 좀 이렇게 심리학적인 부분들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가볍게 좀 더 다뤄주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좀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서 부랴부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제가 생각과 마음에 대한 단어들을 지금 구분하지 않을게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르게 구분하는데 영어에서는 또 같이 봐요. 마인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어쨌든 이 누스라는 단어가 마음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게 뭐라고요? 사고 구조, 사고 방식, 뭐 생각의 순서, 변화 이런 것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뜯어 고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우리가 입증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임무라고요. 예. 다시요. 우리의 마음을 그랬잖아요. 아까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의 사고 구조, 너희 사고 방식, 그런 생각의 순서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새롭게 뜯어 고치라는 거예요. 뜯어 고쳐서 뜯어 고치는 목적이 뭐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입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책무다, 책임이 있다. 즉 우리 영 안에 들어있는 이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들이 뭐예요? 다시 이제 좀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영혼 몸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릴까 막 이 생각도 있었는데 하려면은 또 자, 뭐가 있죠? 영, 혼, 몸 이렇게 있어요. 자, 영 안에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조를 머릿속에다 잘 집어넣고 있으면 어떤 말씀을 할 때 여러분들이 딱딱딱 생각하면 이게 여기서 막히는 거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여기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에베소서 1장 3절에 뭘 받았다고 그랬어요? 네. 신령한 복은 여기 영 안에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영 안에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뭐요? 신령한 복이 어디에 있다고요? 영 안에. 이것이 혼은 뭐냐면은 혼은 영어로 뭐요? 마인드라고요. 마인드. 그럼 뭐야? 마인드라는 것은 뭡니까? 생각을 말해요. 우리는 마음과 생각이다. 여기 있으니까 마인드가 정확한 의미예요. 생각. 이게 뭐예요? 여기 안에 이 마인드가 뭐가 들어있다고요? 요게 이게 여기 들어가 있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뭐가요? 사고 구조, 사고 방식, 생각의 순서로 보는 게 낫겠어요. 요것들이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혼 안에 들어있다고요. 혼 안에. 이 마인드로. 그래서 이것이 뜯어 고쳐야 된다고요. 요거를 어디서 있는 거? 혼에 있는 요것들을 뜯어 고치는 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히 뜯어 고쳐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 마인드를 뜯어 고쳐서 이거를 여기다가 입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가 되시죠? 뜯어 고쳐서 바깥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서 있는 거? 이 신령한 복을 이 마인드라는 것을 통해서 여기가 뜯어 고쳐지면 어떻게 해요? 몸 밖으로 하나님의 뜻이 입증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 근데 이 과정이 뭐예요? 저거가 뜯어 고쳐지는 과정이 지금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새롭게 한다는 게 어떤 겁니까? 생각을 새롭게 한다는 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가봅시다. 로마서 8장 5절. 여러분들 다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머릿속에 딱 정리하려고 다시 찾는 거니까 생각을 새롭게 한다는 게 뭐냐?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일단 너 참 육신적이다 그렇게 말하면요, 당신 참 육신적이야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엄청 나빠해요. 그죠? 상처받아. 나보고 육신적이라고 그랬어. 엄청 기분 나. 여러분 원정우 씨 참 육신적이야. 기분 좋아요? 막 엄청 기분 나쁘지. 지금 막 집에 가버리고 싶잖아요. 그 말 들으면. 그러면 이러죠. 아니 어떻게 나한테 저런 말 할 수가 있어. 너무한다. 너무 심한 말 아니야 나한테? 내가 그 신앙생활 몇 년을 했는데 내가 그래도 권사고 집사고 장로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이렇게 이런단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근데 뭐라고 됐어요?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 뭐를 생각하는 거래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에요. 생각. 그러니까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거고 영을 따른다는 것은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라고요. 자, 그렇다면 육신을 쫓는다, 따른다 라는 거 도대체 어떤 겁니까?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여기 그 반대가 영을 쫓는다죠. 영을 쫓는다, 영을 따른다 그러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제 읽을 때 저도 그랬지만 영을 쫓는다, 따른다 그러면은 성령님을 따른다는 건가? 그죠? 그렇게 딱 생각에 떠오르죠? 성령님 따른다는 건가? 그럼 성령을 따른다는 게 뭐지? 어렵게 느낀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근데 여기 로마서 8장 5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거고 영을 따른다는 것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되지, 궁금하면. 그 다음 구절이 뭐라고 돼 있어요?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네, 여기에 답이 나와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 이제 영어를 우리가 이제 영어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제대로 진짜로 이렇게 뭔가 좀 직역해서 보면 뭐라고 되냐면 육신적인 사고 방식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생각이 우리는 너무 정의가 그 마음이랑 같이 짬뽕이 돼 있으니까 이거를 육신적인 사고방식으로 보는 게 훨씬 나아요, 해석을. 그렇게 만약에 번역한 게 훨씬 나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육신적인 사고방식은 뭐고? 사망이고, 영적인 사고방식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니까 영을 따른다는 느낌이 완전 다르죠. 영을 따른다면 성령님을 따라야 되고, 뭔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될 것 같고, 뭔가 들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오는데, 영적인 사고방식, 그러니까 이런 사고 체계, 사고 구조,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막 어렵게 느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이 무엇인지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느낌적으로 하면 안 돼요. 아, 영을 따른 거, 성령 따른 거, 이럴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어디요? 요한복음 6장 63절.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뭔지가 답이 딱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자, 읽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기 전에는 영을 따른다, 영의 생각을 한다. 아까 뭐라 했어요? 모호하고 뭔가 모호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직접 말씀해 주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뭐래요?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말씀이라는 거죠. 맞아요? 영은 말씀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지금 같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보면 영의 생각은요. 뭐라고 했어요? 네. 영의 생각은 말씀이라고 하고 있어요. 말씀.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어요? 말씀에. 이게 그러니까 말씀이고 영의 생각이 말씀이고 아까 뭐라고 했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또 생명이라고 했어요.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이라고. 그러면은 생명이라. 그리고 그래서 영의 생각은 그러니까 아까 어떤 사고 방식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뜻을 표현을 하면 영의 생각은 말씀적인 생각이라고 봐도 돼요. 말씀적인 생각. 영의 생각은 말씀적인 생각. 자, 말씀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말씀적인 생각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 초보자, 신앙 초보자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여러분 1장 1절부터 안 찾을게요.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누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곧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말씀적인 생각, 이건 또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도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적인 생각. 예수 그리스도 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해도 되겠죠? 말씀적인 생각이니까.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뭐예요? 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를 여러분이 한번 여기 머릿속에 쭉 정리를 하는 이유는 뒤에 가서 좀 연결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적인 생각, 예수님의 생각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근데 이걸 초보자는 모르잖아요. 말씀 모르면 그러면은 모르는 거예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에 대해서 직관적인 지식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줬어요. 그게 어디 있어요?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알고 싶은,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직관적인 지식을 줬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나는 신을 몰라, 이거 뻥이에요.
다 인간은 하나님을 찾게 됐어요. 그게 뿌리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라도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알 수도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고 생각이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 이것이 영적인 생각인지 아니면 육신적인 생각인가라고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분별하면 돼요? 예수님이 할 만한 생각이 아니라면 그것은 영의 생각이 아니겠죠. 아니겠죠. 그러니까 영의 생각은 무엇인가? 말씀적인 생각인데 예수님께서 하실 만한 생각은 영의 생각이고 예수님께서 하실 만한 생각이 아닌 것은 육의 생각이 되겠죠. 반대로 육신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그냥 해도 되나요? 이 생각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냥 해도 될까? 지금 생각이 육의 생각이고 영의 생각이 있으니까 육의 생각도 하고 우리가 영의 생각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근데 왜 하면 안 되죠? 성경에는 왜 육신의 생각을 하지 말라고 됐어요? 그렇죠. 육신의 생각은 뭘 낳아요? 사망을 낳아요. 사망을. 죽음을. 육신의 생각 거기 언제 나와요?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결과를 낳는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혼에 여기에 저런 생각이 있다고 그랬죠. 이 안에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불편한 모든 것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우리 안에 우울함. 그거 다 쓰려면 힘드네. 우울. 그다음에 뭐 분노, 미움, 시기, 질투, 뭐 욕심, 뭐 이런 거. 욕심인데 꼭 이렇게 또 나쁜 의미의 욕심으로 봅시다. 뭐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혼의 영역에 있다고. 혼의 영역에. 자, 이것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이에요, 원치 않는 것들이에요? 원치 않은 것들이, 원치 않은 생각들. 아까 얘기했죠. 원치 않은 생각이 무슨 생각이라고 했어요? 육의 생각. 그러니까 이 생각들이 있는데 이 생각들이 무엇을 낳냐면 우리 몸에 낳는 결과가 뭐를 낳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뭐를요? 질병이나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관계의 어려움, 가난,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자, 그런 게 그러니까 이 땅의 복은 어디예요? 이 땅의 복은 여기 몸에서 일어나는 게 이 땅의 복을 여기서 누리는 거겠죠? 여기 신령한 복이 여기 있으니까. 좀 깨끗하게 막 이런 PPT로 팍 해야지 여러분들이 깨끗할 텐데 이게 지저분해서 죄송해요. 그래도 잘 보세요. 제가 설명을 꿀떡같이 잘 해드릴게요. 그래서 자, 몸과 현실 세계, 이 현실 세계죠. 여기가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몸이 있는 이 현실 세계. 근데 우리가 원치 않은 육신의 일들을 뭐가 만든다고요? 요 혼 안에 있는 요런 감정들이 만들어낸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에 원치 않은 일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여러분 질병 원해요? 안 원하는데 벌려진단 말이에요. 관계에 어그러지지 않고 싶은데 어그러지는 관계가 생겨요. 그게 뭐 때문에 일어난다고요? 이 육신의 혼의 생각의 결과들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다 사망의 결과들이죠. 사망의 결과. 질병, 인간관계, 파탄. 뭐 어떤 사망의 결과들. 이게 어디에 벌어진다? 현실 세계. 우리의 몸의 현실 세계에 벌어진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겠죠. 야, 아니 어떻게 영의 생각을 해? 우리가 예수님이야? 우리가 하나님이야? 예수님만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나는 인간인데 어떻게 그 생각을 하라는 거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가고 싶으시겠죠, 지금. 그런데 하지만 육신적인 결과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면 그 육신적인 결과가 어마어마하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결과를 오늘 여러분 잘 들으시면 내가 육신적인 생각을 예수님이나 할지 우리가 어떻게 이런 소리가 이제 쏙 들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미 뭐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앞에서 받았다. 이미 우리에게 속해졌다. 우리에게 주셨고 나는 뭐가 됐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신령한 복을 받음으로써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나는 뭐를 한다고요? 이 생각 마인드를 새롭게 해서 이 내 현실의 세계에 누구를 입증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못하고 있다고요? 이 혼의 마인드, 이 누스가, 이 사고 구조가 우울, 분노, 미움, 시기, 질투 등등등등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막고 있다고요. 현실 세계의 축복으로 이 신령한 복이 나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게 이게 막고 있는 거예요. 자, 신령한 복, 모든 복, 이 땅의 복, 하늘의 복 다 있는 복이 이미 주어졌어요. 그거를 갖다 위로 끄집어낼 수 있는 거는 이 혼이 드러내야 돼요. 내 혼이 드러내야 되는데 뭘로 막고 있다? 요걸로 막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결과들, 질병 원해요, 여러분? 가난 원해요?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내 삶에 그런 결과들이, 원치 않은 결과들이 툭툭툭 나온다는 거예요. 사망의 열매들이 자꾸 맺혀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생각들을 계속 하고 있을 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우리 혼에 원치 않은 감정들, 여러분 여기는 이거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원치 않은 감정들, 원치 않은 생각들, 그리고 우리 몸에 현실에 드러나는 이 질병과 가난 등 이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걸까요? 원치 않는 것들일까요? 원치 않는 거죠. 당연히 원치 않는 거죠. 원치 않았던 것들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네, 맞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에게 주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다 줬는데 이거를 드러내면 우리의 삶이 엄청난 축복들로 누려지는데 자꾸 원치 않은 것들만 열매가 맺혀지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속상하죠. 우리 자녀들에게 이게 맺혀지기로 하는데 엉뚱한 것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요한 3서에 가보면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너희가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요. 잘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삶은 다 잘 돼야 되는데 잘 되는 게 맞는데 안 되는 게 이상한 건데 안 되고 있는 거죠. 이미 받은 것들을 누가 맡고 있다고요? 이미 받은 것들을 육신의 생각들이 맡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럼 내가 그동안 그렇게 못 누렸던 게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맡고 있었던가? 예. 그랬던 거죠. 여러분이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순간 이건 받았다고 했으니까. 받은 거 어디 있어요? 내 영 안에 있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6절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자, 읽어봅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예, 아멘.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가졌대요? 예,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미 이것도 가졌대요. 여러분 안에, 여기 영 안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어려운 걸로 할 거예요. 그냥 마인드라고 할게요. 여기서 마인드가 맡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마인드가 영 안에 있다고요. 신령한 복이 있고 그리스도의 마인드가 누구 안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생각할 수 있는 생각 구조, 사고 구조가 있다고요. 우리 안에.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방금 읽었던 고린도서 2장 16절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나오죠. 이 마음도 헬라어로 누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 그러면 그냥 뭔가 이렇게 어떤 그냥 하트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마인드, 뉴스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다고요. 사고구조, 사고방식, 생각의 순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구조,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방식,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의 순서를 내가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예, 내 안에 있습니다. 뉴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되는 마인드, 사고구조, 사고방식, 생각의 순서 이런 것들은 이미 가졌다. 그랬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인드로 사고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의 순서대로 할 수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아멘? 예. 그러면 이건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마인드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영 안에 있어요. 영 안에. 나 없던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너무 세니까 이게 모르는 거예요. 자꾸. 이게 세팅이 돼 있어가지고 몸에 혼의 세팅이. 그래서 우리 강력한 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강력한 진이 맡고 있어서. 그런데 새롭게 해야 되는 이 마인드가 그러니까 우리의 혼에 있는 이 마인드, 새롭게 해야 되는, 이거는 반드시 새롭게 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여기를 새롭게 할 필요 없어요. 몸도 새롭게 할 필요 없어요. 어디를요? 혼을 새롭게 해야 돼요. 혼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러면 그 영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새롭게 풀어내려면 이미 가진 게 있어야 풀어지겠죠. 그러니까 이거부터 시작이에요. 이미 가졌다는 것을 출발을 해야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없이 내가 새롭게 하겠다. 여러분 계속 제가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생각은 전쟁터입니다. 얘기했는데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내 안에 이미 있다는 것이 전제가 안 되면 그 말은 허상이에요. 여러분 안에 삶이 펼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 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인드 생각이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순간 모든 능력을 다 줬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할 게 없어요. 주님이 주신 게 많은데 그걸 알면 돼.
찾아가면 돼요. 근데 모르니까 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너네들이 알아서 알아봐. 그럼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헤매는 거죠. 기도를 더 많이 해볼까? 아니면 말씀 몇 장 더 읽어볼까? 막 작전 기도를 한 10번 해볼까? 막 이런 방법, 육신적인 방법을 찾게 돼요. 모르면, 말씀을 모르면.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의 마인드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조건이 있어요. 뭘 할 때,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할 때 이게 표출이 되니까 요게 새롭게 돼야 돼요. 그래야 이게 나오죠. 받은 게. 있는 건 확실한데 안 나타나면은 그 뭐예요? 내가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생각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육을 따라 살지 않고 뭘 따라 사는 거죠? 영을 따라 사는 겁니다. 로마서 8장 5절의 말씀처럼. 영을 따라 생각한다는 건 어떤 겁니까? 말씀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영을 따라 생각한다는 것은 말씀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은 또 어떤 건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생각하실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이라고 했으니까, 영의 생각은. 그분이 생각하지 않을 것은 생각, 우리도 안 하는 겁니다. 지금 단순하게 여러분한테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각은 뭘까요? 예수님의 생각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 알아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초등학생도 알 수 있어. 초등학생도 알 수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 수 있다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예수를 알 만한 생각들을 줬다고요, 우리 인간에게. 자, 그래서 예전에 그런 책이 유행했었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저는 그 책을 여러 번 읽으면서 청년 때 그거를 적용해 보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진짜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찌됐건 우리가 잠깐만 생각해 보면 돼요. 어떤 뭐 생각을 할 때, 이걸 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답 금방 나와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직관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거, 로마서 1장 19절 말씀처럼 있다는 거를 믿으시고, 자, 그런데 오늘은요, 제가 이 제목을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적인 생각이 선악과라는 얘기. 이게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얘기예요. 이 육신의 생각이 선악과라는 얘기는 얼마나 육신적인 생각이 파괴적이고 악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그거를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생각은 해도 된다가 아니라, 가끔 해도 된다가 아니라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지금 선악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선악과 따먹어도 되죠?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자, 창세기로 가봅시다. 창세기 2장. 자, 2장 16절,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선악과 따먹으면 어떻게 된대요? 반드시,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반드시 결과적으로 뭐를 내요? 사망이라는 열매를 냅니다. 자,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무엇이 사망의 열매였죠? 그쵸. 이게 뭐예요? 뭐를 낳았어요? 사망을 낳아요. 창세기 구약에서는요, 선악과를 먹으면 사망. 맞죠? 그러니까 신약 시대, 새 언약 시대에는 무엇이 선악과라고요? 육신의 생각이 선악과가 되는 거야. 맞죠? 사망, 똑같은 사망의 결과를 낸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우리에게 선악과를 선택으로 남겨놓으셨어요. 그죠? 절대 따먹지 마 했으면 어디다 꽁꽁 숨겨놓든가, 절대 못 찾게 하든가, 뭘 지키든가. 근데 동상 중앙에 제일 잘 보이는 데다 딱 놔둬. 그러면서 뭐예요?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는 뭐를 준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선택으로, 우리의 선택으로 남겨놓으셨어요. 자, 그럼 육신의 생각을 할 것인가 영의 생각을 할 것인가는 우리에게 선택으로 남겨놓으신 영역이라고요. 자,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랑 같은 말은 뭐예요? 육신의 생각을 하면 죽는다. 같은 말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는 날은 정령 죽어. 너 육신의 생각하면 죽어. 이 얘기죠.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했으니까. 근데 새 언약 시대에는 네가 영의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육의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육의 생각하는 날은 반드시 너희가 사망의 열매 맺는다. 육의 생각을 하는 날에는 생명과 평안의 열매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에게 선택권을 줬단 말이에요. 선택을 줬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고 달아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선택권을 줬다라는 것은. 이거는 나중에 한번 설교를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영의 생각이 에덴 동산에도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는 거죠. 지금 신약에 와서 영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사막이라고 한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으면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생명나무가 그럼 뭐예요? 영의 생각이겠죠. 선악과가 육의 생각이라면 생명나무가 영의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한테 혼이 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한 게 이제 그 다음에 내쫓으면서 한 게 뭐예요? 내쫓은 이유가 있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왜 쫓았네요? 생명나무를 따먹고 뭐 할까봐? 영생할까봐. 영생할까봐. 하나님은 이것들이 영원히 살면 안 되겠다고 내쫓았단 말이에요. 이제 죄로 타락한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는데 그 이유가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원히 살까봐.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 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설명을 드릴 텐데 죄로 타락한 상태의 인간이 영원히 산다는 것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자, 여러분이 질병에 걸렸어. 영원히 살아. 그 질병을 가진 채로. 막 온몸이 썩어 문드러지는 문둥병 걸렸는데 죽지 않아. 이게 지옥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 죽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병들고 아니면 가난에 찌들어 있는데 뭔가 삶이 엄청 몸이 막 고통 가운데 있는데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어. 이거는 엄청난 저주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생명나무를 따먹을까봐 인간을 내쫓는 것이 뭐예요? 사랑이었어요. 사랑. 왜?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거든요. 내쫓아 보내놓고 누구를 보낼 계획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할 계획을 한 거예요. 안 그러면 인간이 거기서 선악과 따먹었는데 생명나무는 안 따먹겠어요? 따먹고 영원히 살아봐. 저주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가운데서 영원히 살고 있으면 답도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죄삭시 사망에 오는 것도 어쩌면 그것도 사랑이야. 죽어야지 맞는 거예요. 인간이. 그때부터 인간의 수명이 이제 죽음이라는 게 찾아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게 하는 그 사랑으로 인간을 쫓아내어주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쫓아내어주는 축복. 이것이 벌이 아니고 사랑이고 버리신 것이 아니고 끝까지 붙잡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 말씀 들으면 너무너무 정말 어떻게 이렇게 우리 인간을 사랑하지 싶을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럼 이 생명나무는 언제 따먹을까요? 따먹겠죠. 그 생명나무 있긴 있겠죠? 어디 있어요? 어디 있겠죠? 그 생명나무 따먹을까 안 따먹을까요? 따먹어야지. 생명나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살잖아요. 근데 우리 죽고 천국 가면요. 그럼 언제 따먹어요? 천국 가면 따먹어야 돼. 안 따먹으면 안 돼요. 따먹어야 돼요. 천국 가서 따먹어요. 그때 따먹으면 됩니다. 여러분 생명나무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비유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영생한다고 되어 있죠. 영생. 그럼 이 생명이 무엇인지가 보이세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나무는 무슨 생각? 영의 생각이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나무. 이것도 다른 말로 또 하나 더 하면 뭐겠어요? 생명나무. 영의 생각이 생명나무잖아요. 이거 따먹으면 영생한다고 그랬죠? 영의 생각.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영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과 평안. 다 넣어볼게요 한번. 평안.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할 때 뭐를 누릴 수 있어요? 영의 생각을 할 때 여기 뭐가 없네? 아까 그랬죠? 생명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면 뭐를 누릴 수 있어요? 영생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거고 이 영생은 신약에 와서 영생이 뭔지를 기가 막혀 또 신약이 창세기하고 요한이요 풀어놓은 거 또 기가 막히게 풀어놨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이 뭐냐? 그러면 영의 생각을 하면 영생을 누린다. 그럼 영생이 뭐냐? 자,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할 때 이 말은 다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요한이요. 요한 1서 2서 3서 쓸 때 많이 쓰는 게 사귐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없고 막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가 사귐이 있게 하림이라. 이게 이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가 이루어진다. 사귐이 생겨난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과 단절이 돼요. 교제가 끊어져 버렸잖아요. 근데 영생을 얻고 나니까 다시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가장 행복한 상태가 언제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때. 이게 가장 행복한 상태거든요. 그 상태를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건 죄잖아요. 그게 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안 믿는 것으로 심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여러분 지금 좀 어렵나요? 여기까지 어려워요? 어려우면 한번 설교를 더 들으시면 됩니다. 이거 좀 잘 이해를 하셔야 이거는 여러분 다음 설교를 계속 이어갈 때 여러분들이 좀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 거니까 시간 나실 때 꼭 다시 들어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로마서 말씀하고 지금 창세기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한 거 요것만 이해하셔도 돼요.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고 선악과가 사막이고 영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과 평안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나무. 요거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구약과 신약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와 로마서가. 지금 똑같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이제 안 찾으셔도 돼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를 지키게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영생에서 분리가 돼버린 거예요. 영생. 이거를 먹어야 영생을 하는데 영생을 못하는 것은 완전히 그래서 사망이 그때부터 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되었다고요. 그 영생에서 분리가 되었는데 그것을 사망이라고 한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끊어져 버린 관계가 죄로 죽은 관계라고 보는 거죠. 그것을 신약에 새 언약에 와서는 로마서에서는 육신의 생각을 할 때 너희가 사망을 경험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생각, 하나님께 굴복하지도 않지만 굴복할 수도 없는 생각. 이것을 뭐라고요?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신의 생각을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왜요? 선악과를 따먹는 결과처럼 나올 수 있으니까. 얘기했죠. 그거를 여기서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질병, 가난, 관계 이게 내 삶에서 이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그걸 나타내지를 못한다고. 이게 가려가지고 새롭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러니 우리가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내가 아무리 선포해도 안 되더라. 아무리 얘기해도 뭐 돈 들어올 곤욕도 보이지도 않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몇 번 한두 달 설교했다고 여러분 제가 다 설교했겠습니까? 세부적으로 또 여러분들도 알려드릴 게 많은데 일단 제가 그랬잖아요. 굵직한 뼈대만 알려드렸다고. 그 세부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 우리 인간의 도대체 이 영이 뭔지, 혼이 뭔지, 도대체 그 마음이라는 게 마인드가 뭐고, 하트가 뭐고, 마음과 생각은 어떻게 구별이 되고, 그 마음은 어떻게 해야 바뀌어지는 건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알고 나면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인간의 정체성이 이해가 되면 성경이 다 보여요. 그 다음부터는. 왜냐하면 하나님 그것에 대한 얘기가 있거든요. 다 그 얘기거든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육신의 생각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선악과를 따먹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야 육신적이다 야 너 왜 육신적이냐? 이 말 들으면요. 어떻다고요? 굉장히 과민 반응을 보인다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싫다. 저도 듣기 싫어요. 그 말하면. 굉장히 듣기 싫어요. 그런데요. 육신에 대한 육신적이다 그 말은 듣기 싫어하는 걸 엄청 과민 반응을 하면서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는 별로 경각심이 없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서 질병 오면 하나님이 질병 고쳐주세요. 막 여기만 하고 뭐를 고쳐야 되는데 여기 혼의 마인드를 고쳐야지만 이게 가로막지 않아서 신령한 복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총체적인 구원이 다 들어있다고 그랬죠. 우리의 건강, 부, 수, 명예 모든 자녀들의 형통이 다 들어있는 것들이 입증이 된다고요. 이게 주님의 뜻이라고요. 우리의 삶에 신령한 복이 드러나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이 육신의 혼의 생각에 육신적인 생각이 가로막고 있어서 나타내지 못하는데 그거는 보지 못하고 자꾸 이거 고쳐주세요. 돈 주세요.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뿌리를 뜯어 고칠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육신의 생각에 대한 경각심.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과 원수가 되겠죠. 영의 생각과 원수가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나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하고 똑같이 생각하냐? 내가 예수님이 아닌데. 내가 예수님이냐?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된다는 거야. 뭐 어떡하냐? 선악과 따먹을 수도 있지. 그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정령 죽으라. 그럼 나 죽을게. 이 소리지 뭐. 여러분 죽으려면 해야지 뭐. 죽으려면.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자유자재로 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그건 선택이니까. 자유의지를 줘서 야 육신의 생각을 하든 영의 생각을 하든 네 마음대로가 아니라 너네 육신의 생각도 할 수 있고 영의 생각도 할 수 있어.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어. 근데 있잖아. 따먹지 마. 죽어.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돼. 하지 마. 라고 얘기한 거랑 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이러죠. 야, 어떻게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막 힘들게 만들었냐?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선악과를 맨날 따먹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경각심이 없어. 내가 예수냐? 나는 그렇게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당장 육체가 아담과 하와처럼 육체가 안 죽으니까 못 느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안 먹어도 내 영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걸 못 느끼니까 말씀 안 먹어. 그냥 밥은 열심히 먹는데. 그렇다고요.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가?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쉬워요 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자, 창세기의 선악과를 생각해보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 육신의 생각 때문에, 즉 당시에는 선악과겠죠. 그때 때문에 무엇을 경험했다고요? 사망을 경험해요. 사망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랑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된 상태. 분리되는 거. 하나님과 교제에서 분리되는 것을 말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 사귐이 끊어지는 상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함으로 주신 자유의지를 말씀에 붙들리지 않고 방종으로 연결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육신의 생각 그러면 안 하고 싶은데 그게 되냐?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내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그러면 여러분 안 따먹을 거 아니에요. 죽는다 그러면 안 하잖아요. 그 생각을 하고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이 경각심을 가지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짜로 제가 일찍 끝낸다고 했잖아요. 자,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자, 이제 우리는요, 육신의 생각을 마치 선악과를 보듯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인식을 하셔야 한다고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하니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냐 하면서도 맨날 원수가 되는 짓을 하는 것을 이제는 중단해야 된다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내 삶에 뭐를 맺는다고요? 이 사망의 열매들을 맺는다고요. 내가 질병이 왔어요? 내 가난이 왔어요? 내 삶에 어려움이 왔어요? 뭐 때문이라고요? 육신의 생각의 열매라고요. 여러분 가난해지고 싶으세요? 여러분 몸에 질병이 치렁치렁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막 관계가 막 다 파탄 나고 싶으세요? 그럼 육신의 생각을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 이건 제가 여러분 육신의 생각 절대 하면 안 됩니다를 주입시키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신령한 복을 삶 가운데 입증시켜주기 위해서 요거 안 하면 요거 가능하다고 지금 얘기해 주는 거지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말나 요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신령한 복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으로 긍정적인 면을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육신의 생각은 내 삶에 맺는 사망의 열매를 맺고 그것이 근원이 된다고 했다고 한다면 육신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이 있다라는 거. 육신의 생각이 내가 계속 이런 열매가 맺혀지고 있다. 뭔가 내 안에 육신의 생각,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거를 빨리 점검해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경각심을 가지셔서 육신의 생각은 여러분 뭐 어떻게 하면 돼요? 계속 방법 알려드렸죠. 그치요. 뭐라고요? 육신의 생각은 거절하는 거지 수용하면 안 된다는. 거절이 돈 듭니까? 절대 들지. 생각 바꿀 수 있고 거절할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리고 입으로 말하지 않아야 돼요. 절대 입으로. 이거 잘 안 되지만,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제가 마음 시리즈 얘기할 때 얘기하겠지만 조금 미리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지금 아무리 해도 잘 안 되잖아요. 금방 돌아가죠. 자꾸 돌아가죠. 그때 우리 거꾸로 타는 자전거 하는 것처럼 쉽지 않아. 마음이 원래 그렇게 쉽게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안 돼. 낙심하지 마세요. 근데 바뀝니다. 6개월 뒤에 거꾸로 타는 자전거를 바꿨던 것처럼 지금은 여러분이 내가 육신의 생각 거절해야지, 영의 생각 취해야지 하지만 또 금세 가서 또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낙심과 연결하면 안 돼요. 좌절로 포기로 연결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이 100% 성공한다고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뭐 하면? 조건이 있어요. 포기만 하지 않으면, 중단하지 않으면. 계속 육신의 생각은 거절하시고 영의 생각은 수용을 하셔서 육신의 생각, 어떻게 해서든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면 빨리 버리세요. 빨리 버리시고 생각을 새롭게 하는 동기가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 이것을 혼의 생각들을 내가 빨리빨리 새롭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여러분 안에 활활 불타오라서 그리스도의 생각을 계속 채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